네,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이제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의 은혜를 우리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한 주 만에 만났는데요. 좀 반갑게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늘 하는 인사 이제 1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좀 주먹을 가볍게 쥐시고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실 때 우리 형제분들께는 요 형제요, 우리 자매분들께는 자매요, 또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터치해 주시면서 요 목사님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요 형제요, 네, 요 자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12월인데요. 모두에게 좀 다양한 의미로 다가오는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적으로는요, 2021년 11월까지가 이제 1년의 기간이 이제 끝났고요. 12월부터는 저희 교회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셀 모임도 그래서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다 저희가 종강을 했고 12월 한 달은 내년도 2022년도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좀 이 12월이라고 하는 것은 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시겠다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기말고사를 이제 치르고 계실 테고, 조금 더 힘을 내셔야 이제 방학을 맞이하실 수 있을 테고요. 우리 직장인 분들도 최근에 연락하면 대부분 늦게까지 회사에 계시더라고요. 연말이고 좀 정산하고 정리할 것들이 많아가지고 대부분 이제 회사 일에 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고 계시는 그런 시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처럼 12월은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분주한 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꽤 분주하게 막 몰아치듯이 지나가는 이 시기를 좀 잘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회적으로는요, 지금 이 시기가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거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여러분들이 이 절기의 의미를 좀 충분히 느끼면서 보내시기엔 좀 어려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 바쁘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고 너무 많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분주하게 보내기가 참 쉬운데요. 오히려 교회는 늘 대림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오히려 이 분주함 가운데서도 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좀 차분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시기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저희가 대림절이 어떤 것인지도 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 대림절을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야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 달 좀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특출나게 발달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들인데요. 사실 한국을 떠나서 한 일주일, 열흘 정도만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 있어도 야, 진짜 이건 한국이 대단하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도 여러분 사실은 유학 생활을 2년 동안 해봤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2년간 어학연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 생활을 해보니까 야, 진짜 이거는 한국이 대박이네 라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인터넷 속도와 택배 배송 속도예요. 네, 이거는 나가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외국을 나가잖아요. 일단 인터넷이 한국에 비해서 꽤 느립니다. 방금 그 표에 보시면 그 뭐가 나온 거냐면 그 인터넷 이제 국가별 속도 순위인데요. 일단은 그 랜선 그러니까 유선 속도는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탑이고 와이파이는 뭐 조금 이렇게 뭐 순차가 있긴 한데 그래도 아무튼 기본적으로 어딜 가도 꽤 빠른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택배도 굉장히 빨라서 여러분 요즘 아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오늘 배송하면 내일 새벽에 오고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빠를까 이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제 국민성이랑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느린 걸 못 참죠. 예, 빨리 시키면 빨리 와야 되고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받고 싶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확실히 인터넷이나 이런 배송 이런 속도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빠르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 물건을 주문하거나 이렇게 택배 같은 걸 시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거 기다리세요?
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시죠. 그러니까 뭔가 원하는 걸 내가 구매했다는 것은 이게 이제 내 손에 직접 올 때까지 굉장히 그 기다림과 설레임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뭘 주문하면 이렇게 수시로 확인하게 돼요. 언제 오나. 요즘은 워낙 이 배송 정보가 실시간으로 뜨기 때문에 어디쯤에 와 있나 하고 이렇게 막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택배를 관련해서 짤들이 많이 있어요. 택배 왔다 짤 아세요? 택배 왔다? 네, 제가 검색해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택배 왔다 이렇게 검색하면 이런 다양한 짤들이 나옵니다. 이 짤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굉장히 이 기다림에 대한 어떤 희열, 드디어 왔구나 하는 어떤 이 기쁨들이 막 느껴지죠. 사진만 봐도 막 달려가고 있는 이런 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설레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시키고 이제 나한테 도착할 때까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것이 나에게 올 때까지 그 기쁨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에게는 이런 꿀팁도 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월요병을 이길 수 있느냐? 주말에 회사로 주문을 해놓고, 그러면 월요일에 그래도 회사 가는 발걸음이 조금 가벼울 수 있다. 뭐 이런 꿀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재밌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요, 아주 가끔씩인데 간간이 택배 사고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택배 사고.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주문도 잘 했는데 예정일에 이때 와야 되는데 오지 않을 때가 가끔씩 있어요. 저도 사실 최근에 이번 주에 그 택배 사고를 한번 당했어요. 제가 이 휴대용 전기 면도기를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자전거 전조등이 온 거예요, 집에.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물론 이제 제가 예전에 주문을 했던 것이기는 한데 이게 뭔가 데이터가 오류가 생겼는지 갑자기 전혀 생뚱맞게, 저는 기대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아침부터 써야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기면도기가 안 오고 갑자기 자전거 전조등이 덜렁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반품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택배 사고를 당하면 굉장히 답답하고 속이 타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택배를 많이 시켜보신 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옥천 허브 물류센터라고 별명은 옥뮤다 삼각지, 저기에 들어가면 뭔가 멈춰요, 택배가. 그래서 막 하루나 이틀 정도 더 딜레이가 되고, 신기하게 보내는 쪽도 받는 쪽도 다 수도권에 있는데 왠지 저기를 거쳐서 오면 이제 막 하루 이틀 정도가 더 길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무튼 이 배송 사고가 일어나면요, 굉장히 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죠. 언제 오나 계속 확인하고, 막 쇼핑몰에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막 확인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 택배 지연에 대한 마음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마치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던 그 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 긴 기다림에 굉장히 지쳐 있었고 안타까워하고 있었고, 언제 오는가 하고 진짜 목을 쭉 빼고 기다리고 있던 그때가 바로 2000년 전 이 대림절이었습니다. 분명히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아시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약속을 받을 때 엄청나게 위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뭐냐면,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런 위대한 약속들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너를 통해서 이 모든 민족을 번성하게 하겠다. 이런 위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지요. 근데 이 약속이 굉장히 멋지잖아요. 얼마나 기대되고 가슴 뛰는 그런 약속입니까? 그런데 이 약속대로 뭔가 멋지고 위대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이 모든 여정이 잘 인도되면 참 좋은데, 성경을 조금 관심 있게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맞이하게 돼요?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광야에 나와서도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라를 세웠지만, 가나안에 정착을 했지만 여러 이 주변 이방 민족들의 공격 때문에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아수르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회복시켜갖고 나라를 잘 세워놨더니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막 큰 나라들 다시 나오고, 마침내는 로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등장해서 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등살을 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민족사를 쭉 살펴보면 대부분 이 수탈과 침략의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약속을 받았지만 왠지 이 약속에 걸맞지 않은 험한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왔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국인 로마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압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삶이 거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이 그 어느 때보다 깊었던 때가 이 2000년 전 대림절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어려운 시기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어요. 사사들도 있었고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2000년 전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뭔가 도움의 손길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분명히 이 메시아에 대한 어떤 약속도 있고 하나님 주신 그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긴 시간을 한 400년 동안을 보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혹시 아실 텐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한 400년 정도의 시간 공백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른 역사들을 통해서 참고할 수 있는데, 이 중간 400년을 우리가 조금 고급진 용어로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침묵기라고도 얘기합니다. 왜 침묵기라고 얘기하냐면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셔서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는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400년 동안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마치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 동안을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긴 침묵의 시간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괴로운 것은 무엇이냐? 약속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이 이미 주어졌어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도 있는데 전혀 어떠한 변화나 응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마치 발송은 했는데 도착을 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400년 동안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약속은 주어져 있었어요. 어떤 약속이냐? 오늘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데요, 우리 7장 14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이사야가 구약시대 때 예언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특징,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되게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400년 동안 생각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더 속이 타고 오히려 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진짜로? 그럼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400년의 시간은 뭔가요? 라고 충분히 반문할 수 있는 40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제 지치다 못해 이것이 분노로 응어리졌을 겁니다. 얼마나 가혹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올 때가 됐는데, 분명히 발송을 했는데 도착하지 않는 이 택배를 기다리듯이 지치고 지쳐서 이제는 마음이 다 꺾여버린 그 시간들을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시는데 왜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탄식이요,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라는 이 탄식이 비단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것입니까? 어디선가 익숙하게 들어본, 여러분들이 어쩌면 한두 번쯤 말해보셨던 그러한 탄식은 아니신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탄식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삶에 그렇지 않은 날들도 참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그 고백이 잘 나오지 않는 순간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삶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찾아오면요, 또 생각대로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참고 버텨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솔직한 실존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인생의 어두운 그늘을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듯 묻게 되죠.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것입니까? 진짜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이 씨름을, 이 고백을 가슴으로 토해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한 실존을 잘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외면하거나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탄식, 이 몸부림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절망을 재료로 삼아서 소망을 빚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죠. 절망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으로 종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뛰어넘어서 그 절망을 발판 삼아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 경험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은혜라고 하는 경험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참 고단하고 괴로운 이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요,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을 마음속에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모든 슬픔과 고통을 기쁨의 날로 바꾸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현실을 바라봤어요. 상황을 크게 바라보고 이 약속을 잊거나 혹은 불신하거나 불평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에 다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그 약속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우리 생각 속에서 재단하니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뭔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흘러가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작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요, 상황이 좋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뿐만 아니라 어둡고 절망적인 그 시간에도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그 어둠의 시간에 반짝이는 작은 빛 한 조각이 더 밝게 다가오는 것처럼 절망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을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요,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약속, 그 선한 말이 성취될 날이 분명하게 올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에게서 나오는 한 공의로운 가지,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이 땅에 정의를 실행하실 것이고 공의를 실행하실 것이며 고통받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평안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는 우리의 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이지요. 그리고 이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언제요? 2000년 전 그 유대 땅에,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고을에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이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 약속을 소중하게 간직했던 그 사람들, 절망 가운데에서 이 소망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의 탄생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시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림절의 참 의미는 절망의 깊은 자리, 우리의 연약한 실존의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진짜 소망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주한 12월 한 달, 연말로 치닫는 이 바쁘고 바쁜 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저 들뜨고 그저 반짝이는 이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냥 많은 분주한 일들과 이런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나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곳에는 여전히 고난과 탄식들이 계속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에도 있으시죠? 아까 말했던 그 질문이요.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하실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1년 이 곳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가까이는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시간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또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작은 이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토요일에 연탄 봉사를 하는 것도요,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입니다. 이 구원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마음으로 작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 대림절의 시간은요, 내 마음을 돌아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상황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여전히 고난과 탄식이 끊이지 않는 그 세상을 살고 있구나, 2000년 전 주님 오셨지만 여전히 그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내 삶의 마음에도 있고 내 삶의 자리에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도 너무나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뭘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뚫고 들어오는 그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시기가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 이 시간에도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이 우리 안에도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한 달 동안 대림절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삶의 절망의 자리에 오시는 놀라운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1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에 우리가 소망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그 무거운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이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붙잡았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알아보았고 그것이 이들의 삶에 너무나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렇게 주님을 주목하고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이들에게 참 기쁨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나라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 삶에도, 내 주변에도, 내 가정에도, 내 인간관계 속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도, 전 세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정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참된 도우심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제가 대림절이 되면 항상 좀 즐겨서 이렇게 읽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너무너무 저한테는 늘 읽어도 좋은 시인데 이것을 좀 같이 우리가
우리의 기도처럼 한번 좀 낭독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수녀이신 이혜인 시인님께서 쓰신 다시 대림절에라고 하는 시인데요. 우리 천천히 이 시를 좀 같이 한번 낭독하고요, 우리 하나님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를 우리의 기도처럼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밝고 둥근 해님처럼 당신은 그렇게 오시렵니까? 기다림밖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당신은 조용히 사랑의 태양으로 뜨시렵니까? 기다릴 줄 몰라 기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이제 우리는 기다림의 은혜를 새롭게 고마워합니다. 기다림은 곧 기도의 시작임을 다시 배웁니다. 마음이 답답한 이들에겐 문이 되어 주시고 목마른 이들에겐 구원의 샘이 되시는 주님, 절망하는 이들에겐 희망으로, 슬퍼하는 이들에겐 기쁨으로 오십시오. 앓는 이들에겐 치유자로, 갇힌 이들에겐 해방자로 오십시오. 이제 우리의 기다림은 잘 익은 포도주의 향기를 내고 목관 악기의 소리를 냅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우리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정말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자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는 그 고백으로 함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절망의 자리 가운데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 또 여전히 그렇게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신뢰하며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결코 작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작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크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한 실존을 들어 구원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과 절망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계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심과 위대하심을 신뢰하고 선포하며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가 신뢰함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너무나 많은 절망과 삶의 무게들이 우리 안에 짊어지어져 있고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크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 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삶의 자리와 이 나라와 온 민족과 이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믿음의 고백을 주님 받으셔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들을 벗어버리고 구원의 능력 되신 주님을 깊이 바라보며 기다리는 하나님 대림절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절망하고 탄식하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작은 신음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새롭게 하시는 귀한 역사로 이것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임마누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그 기적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이뤄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은 절망이나 체념이나 낙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참된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새 마음, 새 관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대림절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약속의 성취가 되시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절망 중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과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시 대림절에 잃어버린 약속을 붙잡으며 하나님으로 소망 삼기 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과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